부활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과 또 배울 때에 보면 어떠한 분은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또 어떤 분은 저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할 때 많이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하면 딱 이제 먼저 생각나는 게 복된 소식. 그럼 뭐가 복된 소식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답은 알고 있죠. 복된 소식은 뭐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사망 권세의 아래 있다가 이제는 생명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자녀의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신앙의 핵심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제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모세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기록하게 했는데 무엇을 기록하게 했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시킬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복음은 뭐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막 장황하게, 저도 목사니까 그래도 좀 장황하게 설명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도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이냐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몰라도 되고 선지자에 대해서 몰라도 되고 다윗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신약성경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무엇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왜 그럼 굳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사랑하고 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알아야죠. 그리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일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에서 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데 그거 어떠한 걸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7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7가지를 했는데 복음의 7가지 핵심 교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복음의 무조건 이거는 꼭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로 신성,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고 했지만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6번째가 부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7번째는 뭐죠? 재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한 하나님, 그리고 동정녀 탄생.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믿는데 보면은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있죠. 예수님의 신성, 동정녀 탄생, 부활.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 공격이 오는데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이 3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인데 예수님은 진짜 신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사생아부터 해서 수많은. 그런데 이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무엇이죠?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냐 하면 진짜 신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 하나님 중에 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동정녀에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속을 내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장세기부터 쭉 그것도 훌륭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믿는 거는 이 7가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학자들이 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정리를 해서 딱 요거예요. 여기에서 뭐라도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이 7가지는 꼭 믿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13장은 사랑의 장, 그리고 15장은 어떠한 장일까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들이 지금 할까요? 왜 부활이 없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철학적인 것 때문에. 철학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영은 깨끗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은 뭐라고요? 더럽고 좋지 않은 것. 그래서 육체를 2가지로 했죠. 쾌락주의하고 금욕주의로. 그래서 하나는 극심하게 몸을 괴롭히고 하나는 극심하게 그냥 몸을 내던져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영혼만 깨끗하고 영혼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육체를 아무렇게 사용해버리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그러한 철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육체가 부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야 라는 이상한 논리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불에 태워서 죽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불에 타가지고 죄가 돼서 다 사라졌는데, 그럼 그 사람은 부활할 때 어떻게 하냐? 육체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도 부활할 수 있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의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믿고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부활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이 15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자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건 정확한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뭐냐면 가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이 육체가 있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움직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로 지금 여기 벽으로 뛰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꽝 부딪히고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면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 미국 간다? 딱 가면 벌써 미국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저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며 설명하는 것이 오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의 뿌리이자 심장 같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7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 7가지에서 왜 부활을 심장이라고 아니면 부활을 뿌리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거 못 믿을 게 뭐 있어요? 부활도 믿는데. 그럼 부활만 믿으면 뭐냐면 다른 모든 6가지의 일들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이 있다라면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진실로 믿음 안에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1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선 것이라. 여기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고 예수의 7가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너희가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믿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섰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군인이 거센 적의 공격 앞에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제자리를 사수하는 장엄한 모습이에요. 전쟁터에서 그 자리를 사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선 것이라는 건 뭐죠? 지금도 너희들이 서서 있다라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 견디고 있다,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제로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즉 과거의 복음의 반석 위에 발을 내디딛고 있다라면 지금도 그 자리에 지금 너희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센 유혹과 의심의 파도 속에서도 요지부동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처럼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건 뭐죠? 내가 죽더라도 이 자리는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가요? 조금만 이익이 다른 데가 더 좋다고 하면 우리가 금세 옮기잖아요. 자리를 막 옮겨버려요. 뿌리를 안 내립니다. 버티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굳게 선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했다고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왔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키는 그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으로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아까는 이제 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죠?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키다가 뭐냐면 굳게 세우다, 확정하다, 손으로 움켜쥐다, 내 소유로 삼아서 꽉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거센 풍랑 속에서도 생명줄을 잡듯이 손에 피가 나도록 꽉 쥐는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굳게 지키고예요. 여러분들, 지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지키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굳게 지키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하고 속이 문드러지면서도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직장생활 그냥 지키는 게 아니죠. 하루 행복하죠. 직장생활은 월급 받는 날 빼놓고는 다 안 행복해요.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배장로님은 햇빛 쨍쨍 찌는 35도 막 40도 육박하는데 나가서 일할 때 아침에 어떨까, 해배가 쬐면 오늘 어떻게 일해? 라는 마음부터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굳게 지키기 위해. 내가 일할 그 약속을 굳게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교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더 크고 더 좋은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더 잘생긴 청년들 많아서 거기 가면 좋은 남자들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자매들도 만날 수 있어서 청년들도 얼마나 유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것, 이거는 정말로 아무나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굳게 지키는 것을 지키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적인 발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발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같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거 견고히 꽉 서서 꽉 붙잡고 부활을 꽉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의 그 현재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네, 여기서 제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표시해놓고 들을 냈죠. 원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성경이 아니라 성경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성경들을 지칭합니다. 성경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시고, 이게 뭐냐, 죽으시고의 이 뜻에 보면은 단회적 과거 시제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 한 번으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거는 못했어, 영적인 것만 다 해결했어 라고 헛소리하는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범죄 막 일어나고, 통일교 막 그래서 자기를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것을 막 주고 합니다. 자기의 피 막 이상한 거 음료에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그걸 먹어야 된다고. 문성명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단회적인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통해서 다른 어떠한 것이 끼어들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끝내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말씀하시죠. 한번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십자가도 죽음도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부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대로 최소 수백 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나사가 이제 그 시제로 이렇게 그런 걸로 이제 보면은 뭐냐면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수동태. 완료 수동태가 저도 이제 국어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면 뭐냐면 그 방은 그녀에 의해서 청소되어졌다. 그 방은 그녀의 이제 방에 청소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뭐 임 권사님이 집에 가셔서 집이 지저분한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쌍둥이 키울 때 얼마나 가지고 노는 게 많았겠어요. 그것을 싹 치웠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치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그걸 어제 치웠다는 거. 어제 임 권사님이 어제 치웠는데 오늘 갔는데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치운 그대로. 그러니까 그 방이 지금까지 또 계속 치운 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럴 일은 절대 없죠. 사람이 살면. 근데 그것처럼 유지되는 것처럼 무엇이라고요? 다시 살아난 것이 그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 한 번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상태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그래서 그 부활이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 부활이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었고 2000년 후에 믿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 부활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어지고 앞으로 내일, 모레, 10년 뒤에 믿을 사람들도 그 부활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원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 그냥 이렇게 믿지만 그 하나하나의 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심오한 뜻을 넣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성경대로, 성경들대로,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역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하는 것. 그러니까 부활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철학적인 이야기에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너희들이 전에 들은 그대로 믿고 붙잡고 굳게 서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 말씀 몰라도 된다고 했지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림하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보고 사도 바울이 뒤에 보니까 12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 너희 예수 믿는 자들이야 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로 부활의 증인이
부활을 너희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바울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누구를 먼저 이야기하면 베드로. 왜냐하면 이 당시에 베드로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00여 형제들이라는 건 뭐냐면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었고 마지막으로 자격 없는 자신에게도 그것을 주었다라고 하며 이야기합니다. 왜 자격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만삭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미숙아도 있지만 이 언어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산된 태아를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미숙아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유산된 태아가 아니라 미숙아죠. 좀 일찍 태어난 사람. 그런데 이 미숙아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일찍 태어난 자라고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대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지 못해서 엉망으로 나온 자예요. 엉망으로. 그러니까 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인 거죠. 너무 일찍 태어나다 보니까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 못하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로. 그래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게 뭐냐면 만삭되지 못한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베스가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또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미숙아로 보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들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다른 데 있다가 그냥 다른 데 자기 죄만 저지르고 왔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큰데 그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잔치에 초청되고 하나님과 앞에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를까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형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보면 수고하였으나 이러한 뜻을 보면은 한번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전형적인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선물을 거절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세요. 아우 됐어요. 나는 그냥 내 주먹 믿을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 없이 살아요. 나는 다른 거 믿어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자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압도적으로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을 거절하며 가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그래서 아직 선택받지 못한 자들,
아직은 아니죠. 원래 선택받지 못한 자들, 아니면 아직 하나님께 오기에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압도적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 근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수고하는데, 이 수고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피땀을 흘려 진이 빠지도록 일하다예요. 체력이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몸을 던져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종 말씀하실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저도 종종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도망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어서 뭐냐면 안식월을 1년에 한 달씩을 달라, 아니면 7년마다 안식년을 줘서 1년은 너무하면 6개월만이라도 달라,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쉬러 가잖아요. 그래,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면 어때요? 내 진짜 좀 쉬고 싶다, 일 그만두고 잠깐 쉬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휴가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내가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또 느낀 자가 누구일까요? 다윗.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궁전에 문지기로라도 있고 싶습니다. 전 이 왕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왕보다 그게 더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압도적인 사랑을 느낀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압도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사랑까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역시 영적으로 모두 죽어가던 자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피땀 흘려 수고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복음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또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잘 버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